6월달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6.25 전쟁이 있은 달이고 또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이 있는 달이다 보니까 우리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주변 열강에 의하여서 본의 아니게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 다시금 이와 같은 남북이 분열되는 역사가 없어야 되겠고 또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미워하는 분열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 되는 축복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적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건하고 희망찬 나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이와 같이 혼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의 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는 심한 열강의 세력에 의해서 혼란함을 겪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밑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바벨론이라는 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남쪽에 있던 강대국 애굽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요시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흥 바벨론 견제하기 위하여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 너네 유대 나라 잠깐 우리가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할 때 조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네 나라 조선을 침략할 의도는 없고 명나라를 치러 가니 잠깐 길을 내어달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열어주겠다 했더니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남유다에게도 애굽이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신은 제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때 요시야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의 아니게 뜻하지는 않았지만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패하며 요시야 왕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함락한 애굽에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물러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지금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를 죽은 애굽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다시 침략해서 여호아스를 사로잡고 그의 동생 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서는 그는 이제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자기의 형이 애굽에 반대했다가 아버지는 죽고 형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 공물 보내면서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북쪽의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보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왜 너네가 애굽에 조공을 붙이냐? 우리나라도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애굽 왕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되는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킨 어린 나이에 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을 왜 섬깁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야킨이 그 얘기를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석 달 만에 다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가고, 여호야긴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없어서 결국은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는 이렇게 돼서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 요시야는 애굽 사람에게 전쟁하다 죽었고, 자기의 큰형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고, 자기의 다음 형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기의 조카는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자기가 이제 남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열강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라면 이 왕은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열강의 식민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그 민족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본문의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유다 나라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찾지 아니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다시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강들에 의하여서 희생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이 민족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반면 교사 삼으셔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민족, 축복의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를 멸망으로 내몬 시드기야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충고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교만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론은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나이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그래서 나이 68세가 될 때까지 통치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8세는 어느 정도 나이입니까? 요즘 68세는 어떤 정도 나이죠? 청춘 조금 지난, 요즘은 60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8세는 청춘 조금 지난 나이인데 그 당시 68세는 오래 산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필리핀 평균 나이는 60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평균 나이가 60이 안 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수준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일찍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얼마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우시야 왕은 68세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기야 26장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풍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양식이 많으니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우시야가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우시야가 나라가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역사가, 이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시야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이 생기고 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인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제사장들이 하는 것도 내가 하겠다. 왜 나라고 못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 제사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 일반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먹고 살 것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만 드리도록 구별함을 받은 이런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시야 왕은 오히려 화를 내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를 낸 결과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고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돌이키는 것이 축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을 때는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되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만류하니까 오히려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나에게 충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그러지를 못하여서 나병이 생겨서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왕이었지만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왕이었지만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아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서 성경을 보면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나병 걸린 상태에서 죽게 되어서 부모들이 묻히는 산소에도 묻히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무덤 근처에만 묻혔다 얘기합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못한 결과 남유다는 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드기야 왕의 잘못은 하나님과 한 맹세를 가벼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6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나라가 애굽을 섬기는 남유다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이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여호야김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그가 또 석 달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침략을 또 해서 여호야긴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운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 섬기라 하고 갔더니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약속을 지킬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키겠구나. 내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 갖고 맹세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는 바벨론 신 모릅니다. 그래서 어길까 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드기야에게 맹세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그리고 이 나라 배반하지 않겠다 해라. 그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가벼이 여겨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맹세했다가 어기게 되면, 약속했다가 어기게 되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맹세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생기면 약속 어길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망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우리 부모님 평생을 잘 섬기겠습니다. 맹세해가지고 자녀에게 사업자금 대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이 말아 잡수시고 평생을 모시겠다 한 약속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내가 해가 되더라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 시드기야가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게끔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11년 만에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도 세웠고 시드기야 왕까지 세운 겁니다. 망가뜨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려고 보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몰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까지는 안 했던 겁니다. 그냥 왕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도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는데 배반하는 걸 보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 멸망시켜도 그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못하겠구나 판단하고 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남은 자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면 세상 사람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라. 오늘도 시드기야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나이가 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잘못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죄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흠이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아내가 실수하고 남편이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할 때 다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용서 못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수한 다음에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 받기까지 기다리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죄 짓는 자 당장에 심판해야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심판을 잠시 유보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개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나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사업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런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들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여, 참으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죄에 빠지는 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가 되는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이스라엘로 오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갖 행음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슬퍼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기는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이 축복의 나라, 예수를 믿는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높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자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민족은 희망의 민족, 축복의 민족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